32장에서 34장은 이제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우리 백성들은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깨졌어요. 시내산 언약이 얼마 못 가서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깨졌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릴 거야. 아주 하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중보해서 다시 이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오늘은 좀 묵상할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은사사역을 안 했던 이유는 이게 싫어서요. 제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방법과 틀렸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다 역사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사람만 보여요. 그 사역자들만 보이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처음엔 안 그래요. 누구든지.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꼭 사람의 능력인 것만큼 마냥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좀 보여줘. 좀 내 눈앞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줘. 여러분 생각해, 좀 더 나가서 해보죠. 2절에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론은, 여러분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형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줬어요.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근데 이 아론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 40년 넘으신 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우 참 이상해요. 40년이 넘도록 하나님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할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해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기도 안 하고 계속 시험 들어. 참 신기하죠? 이게 안 들릴 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아론은 어느 정도 아론이 대행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력자로 세움받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론을 주목을 하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랬더니 이 아론이 또 인기에 취했나 보죠. 그럼 가져와. 그래도 그동안 함께 모세와 동역했던 짬밥이 있을 건데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최일선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이제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에 주목을 했나 보죠. 결국은 금과 주화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좀 더 나가면은 지금 성경 좀 이따 읽겠지만 이제부터 이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이따위 말까지 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백성들보다 이 아론은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최일선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돈 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알런이 죽지. 근데 이게 사역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거만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 아론도 넘어가는데. 그렇죠? 5절에서 6절까지는 번제와, 그래서 이제 죄를 하나님 밝히니까 번제와,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자기들 식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들이 먹고 싶어서, 먹고 마시고 싶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하여간 성질도 급하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나를, 이제 우리의 나죠. 태호를 인도할 신을 태호를 위해서 만들어줘. 이게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오면 뭐를 바라냐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저 옆 동네 저희 상곡교회. 상곡교회가 있긴 있겠지요? 상곡동에 교회가 있을 테니까. 그럼 없는 교회는 산국교회. 거긴 뭐냐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올 때 뭐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데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고요. 목사님 좀 내 의견에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겁 안 먹고선 가볼 테니까. 다 그래요. 10명 중에 10명, 9.5명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을 이미 결정하고 온 사람에게는 저는 그냥 두 말 안고 그냥 네 그러세요.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는 안 들을 거거든요. 이미 내 뜻을 정하고 왔거든요. 답정너야. 목사님은 내가 정한데 도장만 사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목사님도 그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가. 내가 언제 괜찮다고 그랬어?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그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할 때 어때요? 답정너 아니에요? 옛날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어우, 야, 용감해. 해간 용감해? 용감하셔. 왜 부부싸움 할까요? 답정너라서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질까요? 답정너라서요. 자녀들은 자녀들 입장에서 답정너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답정너고, 서로를 위한데, 서로를 위하긴 뭘 위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하더구만. 자기가 그 승질 못 이기고, 자기가 그 생각을 못 벗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 그걸 전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가 왜 싸울까요? 하나님을 위해 싸울까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장로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안수집사회를 위하여, 예? 그거 아니에요? 좀 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 싸울 일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 쫓아가는데 싸울 새가 어디 있어요? 싸우면 놓쳐요. 행군에서 이탈되어져요. 울타리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했어요. 감사의 끝을 막 추론해서 따라가 보면 끝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막 해간 건너뛰고 끝까지 가보죠. 그러면 그 끝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에요. 뭐냐, 결국은 내가 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내 생각대로 지금 뭐가 안 돼. 지금 내 뜻대로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뭐가 안 돼서 여러분 화낸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거 아세요? 박은서 집사님? 하나님 뜻대로 뭐가 안 돼서 목사님한테 와서 승질낸 적 있어요? 네. 하여간 박씨들이 약간 용감은 무쌍해요. 아주 그냥. 그죠? 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사한테 와서 승질내는 성도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끝을 가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왜? 내가 주인이거든. 근데 본인들이 몰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좀 힘겨울 수 있으나 겁내지는 말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힘들 수는 있으나 겁내지는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여러분 그 아까 감사와 원망과 불평 이거는 평생 잊지 마세요. 내가 살다가 어떤 일이 됐든지 내 입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구나. 적어도 지금은. 내가 원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는 자꾸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그가 똑똑해서 스스로 따먹었어요? 아니요,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해서 따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옆에서 부채질을 해요. 여러분 왜 넘어지냐면 부채질을 한다고요. 부채질할 때 꺼져 해야 되는데 꺼져를 못하고 그래 맞아. 야 지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홀라락 넘어가는 거죠. 꼭. 예?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닌 척 하는데 참 나와. 하여간 우리 교회는 앞에 있는 목사만 하여간 그래. 그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일은 다 마귀의 유혹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 저버릴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이 오면 여러분 입술에 짜증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끝에는 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 나를 누가 부추긴다고? 사단 마귀가 자꾸 부추겨서 그래서 이걸 막 끌어올려서 가정이 하나 되는 걸 파괴시켜버리고 도둑질해버리고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랬더니 힘써 파괴시키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열매가 그래요. 열매가.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은 별로 막 안 좋아. 근데 나 왜 미쳤나 봐. 왜 이렇게 감사가 나와. 미쳤어. 어떻게 이게 감사할 꼴이야? 응? 그러면서 막 감사해요. 감사. 너무 감사하거든. 미친 게 아니고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예. 보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하시니까. 그 감사의 끝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너무 명백해요. 그 열매가 아예 조금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나를 주인 삼고 사는 길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가는 길이 아예 다르다고요. 이게 조금 비스무리하고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르다고요, 그냥. 그래서 감사와 불평이 되는 것이고, 예, 기쁨과 슬픔이 될 것이고, 그냥 아예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제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왕 삼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열매가 그런 걸 못해요. 여러분, 좋은 걸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좋은 열매요. 나쁜 거 심으면. 저 알기를 정말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던, 나타냈던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잠깐 사라짐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까지도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신을 만들어내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아주 못들어지게 부응을 하죠. 그들의 귀에 금고리,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줬을 때 그 금붙이를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이 송아지가 너희들의 신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냅두세요. 지금 뱉어야 돼요. 뱉으세요. 삼키지 마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상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송아지 앞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이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왜냐면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에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진노. 하나님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자비가 많으세요. 인자가 풍부하세요. 유일하게 그 자비로움을 거두시는 순간이 있어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인네들도, 여자들도 질투하는 여자 못 감당해요, 남자들이. 예, 못 감당해요. 지금 괴로운데 저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로 사실은 십계명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뭐 다른 죄도 사실은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24장, 25장, 26장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서 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절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우상 앞에서 한 번 딱 절하면 생각할 때, 뭐, 사람 앞에서 고기 한 번 까딱하는 거나, 뭐, 우상 앞에서 뭐, 절하는 거나,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소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든지 혹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행위는 뭐 어떤 외적으로 또 내가 무릎을 한번 꿇었다, 고개 한번 까딱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왜냐,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번 우상숭배를 해버리면 영적으로는 그 신의 노예가 또 그 악한 영도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제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죄가 바로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내려가. 그만 기도하고 내려가.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쟤네들 우상숭배하는 거 너도 좀 봐.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엄청나게 많으세요. 엄청나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에 곱하기 한 1000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세요.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내가 한숨이 나오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냥 사랑 덩어리세요, 그냥. 앞에 지금 이렇게 긍휼의 은사가 풍성한 제가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아예 안 달려고요, 그냥.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이 말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험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네. 나는 그가 삐쳐도 예뻐. 나 아니냐고? 진짜 제가 요즘 아버지의 결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빙산의 일각일 텐데 삐쳐도 예쁘대요. 넘어져도 예쁘고. 안 예쁠 때가 언제야 도대체? 에? 안 예쁠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7절에서 8절은 너 내려가. 그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그 꼴을 좀 쳐다봐. 그리고 9절에 1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나 다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너 통해서 다시 2세대들 데리고 다시 큰 나라 이룰래. 저놈도 도저히 더 못 봐주겠어.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원칙으로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이건 이제 오늘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앞에 건 다 설명이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원칙을 붙잡겠죠, 내 거로? 왜냐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1절, 14절인데, 일단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 기도회 때 능력 기도편에 말씀 기도를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하고 있고, 이 말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근데 말씀 기도도 강력한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감사 기도가 제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글이 아니냐 할지라도 감사하고 뒤로 돌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어디 없어져도 감사하고 승진하도 감사하고 애가 뭐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삐쳐도 예쁘고 화를 내도 예쁘고 화를 내도 안 되지. 감사하는데 애가 뭐 돈이 없어도 예쁘고 애가 뭐 예배 빠져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그냥 다 예뻐요. 다 예쁘시대요. 기도를 안 해도 예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근데 작정하고 여기 와서 한 시간씩 방어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여기 금색으로 입고 와 눈이 뭐 하얗게 와 감사. 야 하나님 진짜 멋있으시다. 와 볼펜 떨었는데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작정하고 방언 한 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뻐. 제가 표정을 봤거든요. 제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녹여서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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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 기도인 거예요. 이미 먼저 떠났던 신앙의 조상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향하신 진노를 거두셨다. 1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그냥 읽혀지는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드라마틱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게 지금 내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냥 감정 상했다고 그냥 욱해서 지금 이런 화를 내리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무엇을 해도 참으시고 하셨던 분이 이건 아예 뜻을 정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고심 속에서 뜻을 정해놓은 거를 지금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지금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정관사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화를 받을 건데 영광이 되어졌다. 내가 업고 다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의 핵심은 언약을 기억해서 뜻을 돌이키소서. 저는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그럴 게 없어서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에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 천국은 데려가시지만 이제 이 땅에 살면 그만 살게 만들래 뭐 이렇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 받았어요. 이 홍해를 걷는 걸 뭐.
출애굽을 했는데 뭘. 그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생명의 날이 단축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어. 그러면 저는 이럴 거예요. 아버지, 데려갈 때 데려가시더라도 가져다 주신 은혜가 무언지는 좀 맛보고 데려가 주세요. 또 하나는, 근데 정간사가 뭔 일이 생겼다. 맨 앞에 똥을 안 줬어. 어떻게? 지식, 이거 방구 소리 때문에? 예, 잘했어. 오늘 안 나는데?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고마워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만 해도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제가 정관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적용을 시켜서 아버지, 정명국 간사를 훈련시켜서 세우실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좀 그걸 기억하사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 생명줄이라고요. 이 생명줄이 들려져야죠. 여러분들에겐 들려지는 말씀,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장을,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가졌던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적어도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크리스탈 액자에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 체면 살리자는 거예요. 참 모세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 죽이면 하나님 체면이 그 애굽에서 기껏 고생해서 이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오냐,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화를 좀 멈춰주세요. 내 입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 체면 좀 살려주시죠. 이것이 아니라 누구 체면 살리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 망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저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재난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원칙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거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빨리 회복되어지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말씀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뭐냐? 이 66권, 이 모든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약속 중에서 지금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걸 뭐라고 했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로고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자가 되지 뭐하러. 그 사람 학자 돼야 돼요. 뭔데 성경을 파싱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마음도 모르면서. 지금 저 모세가 위험을 만나니까 파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저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두 마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백성 전체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또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 표현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읽어봐도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이나 또 누가 여러분들이 막 무겁게 느껴지는 그 죄가 느껴지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이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의 태도를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모세의 중보기도와 또 레위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지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9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모세가 돌판으로 송아지를 깨트려 버리죠, 그냥. 그리고 가루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마시게 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래도 죄값은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판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질 때 이 돌판도 부서지고 송아지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어요, 그냥. 이것을 갈아서 가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1번 승질머리가 지랄 같아서, 2번 B형이라서, 3번 박씨라서. 아, 그건 모씨구나. 예? 예? 박모세?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승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억나게 하려고 아주 강렬한 지금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세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자, 이 성경을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론이 잘못한 거예요. 리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사실은 총 리더는 아니고 중간 리더거든요. 근데 거의 모세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이 방자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론이 그렇게 만드는,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보이는 신발, 이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는 보이는 이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모세 목사님 금방 내려오실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원수에게 조롱거리. 저 원수는 마귀죠. 우리 원수는 마귀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됐지요. 아주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 같은 경우, 요즘 시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저 시대만 했었어도, 제가 또 신방을 가서도 뭐 많이 경험하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주 작심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쯤 뭐 제사하는데 협조를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지요. 하나님도 망신시키고
자기 자신도 이제 잡사소리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우상숭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법에는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난천상을 만나면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정면을 돌파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도 유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확실한 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자신에게나 절대로 조금도 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레위 자손이 다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레위는 레위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족속이 레위 지파거든요. 이들은 일을 안 해요. 오직 성전 봉사를 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이거 지금 아말렉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진멸시켜 버리래요. 그냥 도륙하래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칼을 차고 하나님, 여기 레위 자손들에게 떨어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헌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형제와 부모와 이웃을 도륙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헌신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건 맞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무섭게 맹위를 떨칠 때, 우리 말세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복을 받는, 코로나19 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다들 슬퍼하고 교회가 썩었다는 둥, 진짜 크리스찬들이 어딨냐는 둥 개탄한 소리를 할 때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헌신하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냐?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여러분 기분이 언짢잖아요 지금. 나는 못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가족 쳐 죽이실래요? 도륙했다고 그랬잖아요. 곱게 표현하신 것이고 쳐 죽이는 거거든요. 안 된대잖아. 안 된대요. 그러면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끊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을 왜 치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만큼의 사랑하는 게 가족이었거든요. 끊을 수 있느냐? 심각해졌어. 저 노란 옷 어떻게 하면 좋아? 수환이 끊어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 부인하고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를 선택하라.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어쨌거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와 이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와요. 30절에서는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는 모세, 31절 32절까지는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신앙생활은 저 33절에 35절의 내용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고 계세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 가시는 거 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지 고집, 지 생각, 지식자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 능력도 안 나타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신기하게 요단강은 갈라지네. 따라갔더니 여리고도 무너지네. 그 아이성도 무너지네. 그리고 죄 짓는 아간도 하나님 다 밝히시네. 목사들 못 밝혀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35절까지는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차라리 저들을 망하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저들을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쓴뿌리를 뽑아내고 경관진을 꺼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내리셨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의 장으로 몰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는 받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솔로몬의 형인지 누나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아니구나. 거긴 나왔는데 아들이 아니라 형이네요.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처음으로 얻은 아들. 근데 병들어 죽게 생겨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 아들 데려갔어요. 성경에서 보응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원은 받았어요. 모세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엎드렸다고 구원 못 받았대.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미 유월절을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것인가, 가지 못하고 멈출 것인가, 그 차이는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쓴뿌리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잖아요. 인정하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인정하셔야 돼. 다윗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태도가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가가지고 목욕제기에 딱 아이가 죽자마자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분은 금식 기도를 우리 애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금식 기도했나 봐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마자 가가지고 목욕제기를 싹 하고 의복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상차려 와. 그것도 거나하게 잔치상처럼. 그리고 막 먹으니까 신하들이 조금 전까지 울며 불며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왕 맞아? 저 사람 조울증 있나?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살려줄까? 지금은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내가 왜 더 슬퍼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 내가 최선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데려가시라도 내가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에 좀 있다가 하셔야지.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걸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박은숙 집사님 같은 분명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 주인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더 토 안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기쁘게 여기셨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니까 바로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뜻과 다르게 뭐가 움직이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나부터 떠들고 있는 나부터 순종할 방법이 없고 감사할 방법이 없다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 원칙 레위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부평 우리의 공동체가 요단강 앞에 다 가려고 하는데 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왜냐면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정말 죽이실까 봐.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죽여버려? 안 죽이지. 그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 생명이 들어가져 있는데 다만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두 주간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분의 이 두 주간 기도회가 얼마냐면 끝나고 나서 더 여러분들이 그 후기를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회를 가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기도회를 내가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